오늘은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함께 갖게 돼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 주여, 하나님을 좀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묻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을 보아야지만 믿겠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나도 하나님을 참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보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안 보여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빌립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핸드폰을 사용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핸드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이 되죠? 전파를 통해 작동이 되죠. 전파를 통해서 데이터가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통화도 하고 또 영상도 보고 정보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파가 보입니까? 전파를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눈으로 전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해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우정, 명예, 이상,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우정, 명예와 이상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믿을 수는 없겠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해요. 축하해요. 왜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하나님으로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를 신격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끝까지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뭘 하셨냐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도 이 모든 것을 본 다음에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굴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보고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나이 때만 돼도 이 배너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영화로도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원래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그것들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루 윌리스가 이 영화의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쓰게 됐냐면 이 윌리스는 원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젊은 날이 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 당시에 자신의 상태를 루 윌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도 안 믿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중간한 상태로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무신론자를 만나게 됩니다. 무신론자 중에서 유명한 잉걸소일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자기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무신론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쓴 소설이 이 배너예요. 그러면서 이 배너를 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지만 그분을 믿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정쩡한 상태로 존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있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 아닌가? 정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 아닌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정말 성탄절이 왜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열심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오래 걸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봐야지만 믿겠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아, 이건 환상이야. 내가 우연치 않게 환상을 본 거야. 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만져봐야지만 믿겠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그 옆에 난 십자국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그런데 이 도마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정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꽃이 하나 있어요. 이 앞에도 이렇게 꽃이 있죠. 여러분, 이 꽃이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향기도 나고 시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답한 것처럼 이 꽃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죽은 꽃이에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이게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꺾였기 때문에.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젊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치 꺾여진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꺾여진 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환경에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삶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슬픔, 눈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럼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꽃이 꺾여져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왜 길에 비유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길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대학교 때는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때까지. 그때는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사회에 대한. 정말 왜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받게 두실까?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침묵하실까? 인생과 사회와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해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죠.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게 했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젊은 날 가졌던 궁금점들,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못했던 궁금한 점들이 성경에 이미 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면에 궁금증들, 갈증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각자 우리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과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그 정말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이지선 교수님은 대학생이던 23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특별히 어떻게 당했냐면
운전한 사람, 술 먹고 만취한 거예요. 만취하면 운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만취해서 운전까지 했어요. 그러다 사고를 낸 거죠. 그래서 이지성 교수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에 이로 인해서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굉장히 높은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40번 넘게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40번 넘게 수술을 했다는 게 글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수술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그런데 그거를 젊은 나이에 40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빠한테, 오빠, 그때 사고 날 때 나를 왜 살렸어? 죽게 그냥 두지? 죽게 두지 왜 살렸어? 이렇게 원망까지 했대요.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온통 몸에 흉터와 정말 그런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고를 당한 이지성 교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교인 이하여자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세상 사람한테 알려졌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이지성 교수에 대한 기사를 쭉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지성 교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사고를 만납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와 잘 헤어져야 돼. 잘 헤어지는 게 실력이에요. 인생을 사는. 그럼 어떻게 이지성 교수는 이렇게 잘 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저를 향한 완벽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 손길에 연결되지 못하는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경험했대요. 뭘 경험했어요? 완벽한 도움의 손길을. 정말 그 사고를 당한 다음에 40번의 수술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를 돕는 완벽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 손길을 다른 사람도 좀 맛봤으면 좋겠다고. 그 손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길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갈증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들이 있을 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나 완벽한 도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이 어울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성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을 때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있는데 여러분 돼지 좋아하세요? 먹을 때 좋아하는 거 빼고 진짜로 돼지를 좋아하세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돼지 우리에 가서 남은 생을 평생 살고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돼지와 함께 지나다가 돼지를 위해서 죽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겠습니까? 내가 돼지를 위해서 왜 그러냐고, 돼지를 위해서 내가 그곳을 왜 가서 사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인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돼지가 되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어떤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낮은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처럼 살면서 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만큼 뭘 했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이라는 청년이 쓴 위라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라클. 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눈물. 뭐요? 눈물.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 묻는 거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그럼 왜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한 얘기가, 배경이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박이라는 청년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4학년 졸업반이에요. 그런데 인턴을 합니다. 4학년 때. 인턴을 하고, 인턴도 자기가 원했던 외국계 패션 회사에 인턴을 했어요. 그런데 인턴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졸업하기 전에 이미 이 회사의 정직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너무 기쁘죠. 요즘처럼 취직 안 되는데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뭘 했냐면 친구들과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파티가 문제예요. 파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자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목 이하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없이 누워서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병원에 있는 기도실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기도한 다음에 박이라는 아들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유야,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왜 눈물로 만들어졌냐고 했냐면, 기도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4시간, 5시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울 만큼 울었으니까 더 이상 눈물이 안 날 것 같은데, 또 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인간이 많이 흘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쓴 배경이 뭐냐면 25살 난 사랑하는 아들이 사닥사고로 죽게 돼요. 등산 갔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아들을 찾을 수 없어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잖아요. 잃어버려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책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는 살 수가 없다고 했다. 나는 항상 이 말의 의미를 말 그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광채를 본 후에는 살 수 없다는 뜻으로 생각했다. 한 친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그 말의 의미는 누구도 하나님의 슬픔을 본 후에는 살 수 없다는 뜻일지 몰라.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광채가 아닐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을지 모르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도 눈물로 만들어졌을지 모르겠다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큰 아픔, 슬픔을 안고 지금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슬픔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왜요?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슬퍼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슬픔을 안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슬픔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동행하고 기뻐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